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가 끝난 후에 제2차 새신자 복음 교육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는 집중 치유 사역을 진행합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제 치유를 받고 또 치유가 진행 중이신데 다음 주일 오후 3시에도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치유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몸이 허약해, 나는 몸이 그냥 약해, 그리고 이런 질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주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집중 치유 사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난주에는 좀 짧게 1시간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1시간 좀 넘긴 했지만 근데 조금 짧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성도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 시간은 예상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짧게 순식간에 치유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지속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치유가 계속 몸에서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막 갑자기 발이 돌아가고 허리가 돌아가고 막 이러면서 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코에 비염이 있는 분들도 바로 비염이 치유되는 분들이 계시고 몸에 틀어진 균형 때문에 비염이 생긴 분들은 바로 비염이 안 치유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먼저 몸을 고쳐요, 주님이. 몸의 균형을 바로 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염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바로 낫지 않지? 저 사람은 바로 나았는데 종류가 다른 거예요. 원인이 달라요. 우리는 모르죠. 뭐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원인을 다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어떤 치유가 진행돼요. 그래서 빨리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든 연약함이든 주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전체를 향해서 안수하고 또 치유를 받는 시간과는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때 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보면서 계속해서 치유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치유를 받으면 그런 재발할 가능성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며칠 지났는데 재발되었다, 다시 그 질병이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치유를 받는 사람은 제대로만 받으면 재발될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재발됐다, 그럼 치유가 덜 된 거예요. 통증만 조금 사라졌는데 치유됐다 하고 이제 치유받는 걸 중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치유를 받아서 주님이 이제 됐다, 다 됐다라고 할 때까지 치유를 받으면 재발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몸을 잘못 관리하고 너무 혹사시키면 또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웬만해선 재발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고치셨는데 하루 만에 재발된다, 이거는 조금 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고치셨을 때 끝까지 그 고침을 제대로만 받는다면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우선 1월까지만 광고를 드립니다. 1월 29일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집중 치유 사역을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고치시는 걸 경험했어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몸이 움직이고 막 눈이 떨리고 하면서 고침받은 걸 알고 또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참석하시면
점점 주님이 고치신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특별한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치유의 모습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 주님은 다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 시리즈 5번째인데요.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치유 사역도 그렇고 방언 사역도 그렇고 참 신비지요. 여러분 치유 사역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신비해요.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역사할까? 사람마다 어떻게 저렇게 역사할까? 그리고 보다 보면 비슷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막 주님이 치유하시는 걸 봐도 와, 신기하다.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같은 질병을 가졌을 때 비슷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주님,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 그리고 방언도 참 신비거든요. 우리가 방언하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야.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학습 방언이라고 따라해요.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걸 따라해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랄랄랄라 따라하세요. 그러다가 방언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진짜 방언일 수도 있어요. 그냥 따라하다가 혀가 꼬여가지고 진짜 방언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내가 이걸 흉내내는 건지, 내가 어떤 말들을 지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는 건지를 본인이 알게 됩니다. 아무튼 참으로 신비로운 것인데요.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전해왔지만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기도 시리즈에서 다시 한번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방언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과거가 있다면 회개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해요. 주님이 귀한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가끔 한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토록 귀한 은사로서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 안 하고 가끔 사용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회개하고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셔서 방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방언이 그치는 그날까지 이제 끝까지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큰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서 또는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순종과 거룩의 열매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순종이 없고 거룩이 없다. 믿음 파손된 거예요. 믿음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또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지라도 실상 영적으로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계속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과 거룩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어요. 물론 때때로 부족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반드시 순종과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지속형이에요. 원어를 보면 지속적으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맞다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런 양이라면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못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주님 손에서 누구도 우리를 못 뺐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전제가 뭐예요? 내 양을 누구도 못 빼앗는다고 했는데 내 양을 어떻게 주님이 정의하셨어요? 내 음성을 듣고 지속적으로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내 양으로 정의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죠. 주님 손에서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근데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 받고도 이런 순종과 거룩의 삶을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엉터리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집중해야 돼요. 나 방언 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받고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전 방언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말로 기도할 때 은혜가 됩니다. 전 한국말로 기도할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일까요?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의외로 여러분, 성경에 방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성령의 은사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방언은 왜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절대로 그것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방언 바로 알기 책에서는 김동찬 박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심지어 방언을 경험한 이들조차도 방언의 유익을 알지 못하여 방언을 방치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방언은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 주시는 영적 은사이며 놀라운 유익이 담겨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을 치며 회개해야 돼요. 너무나도 귀한 은사로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유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방언 말하기라는 책에서 이천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흔히 체험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처럼 천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의 가치만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한다면 정말 교회와 세계는 놀랍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읽는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 방언처럼 천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은사가 없을 정도로 정말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와,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와 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다 받는 거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다 받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방언의 은사의 가치를 별로 없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실 정도로 그런 은사라면 역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교회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방언만큼은 성령 받을 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가치가 없거나 그냥 큰 의미가 없는 은사여서 그래 이거 별로 의미 없어 다 받아라 하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역으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은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사역을 위해 주신 것이지만 방언만큼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거나 별로 유용하지 않는 은사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유익하기 때문에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흔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흔하게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방언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다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기도 언어, 곧 방언이 나에게 엄청난 영적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 방언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다음 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뒷구절만 생각해요. 방언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뒤의 내용,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 안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방언이 뭐 쓸데가 있냐? 통역 없으면 하지 말아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부분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건 사도 바울이 그 방언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앞에 사도 바울의 그 말은 빼먹느냐라는 거예요. 다 방언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새 번역으로 보면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마땅히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은사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땅한 것이에요.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에 영적인 걸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면서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심어놓은 마귀의 어마어마한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막 그냥 신비한 것만 추구하면 그건 신비주의겠죠. 막 신령한 영적인 체험, 말씀과는 상관없이 막 그냥 막 신비한 것만 추구한다. 그게 신비주의예요. 근데 말씀 위에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다? 마귀 밥인 거예요, 그게. 사모하지 않고 있다? 내가 그 영역에서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삶인데 왜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신 영적인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어요. 필요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없어도 뭐 제자 훈련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면 다 잘 돼. 그럼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를. 근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되 반드시 영적인 은사들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그 영적인 은사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서 활용되어져야 돼요. 물론 성경적인 질서 안에서. 그래야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지식화돼 버렸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지식화돼 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계획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녀, 많은 걸 배워, 그러나 어떤 영적인 체험도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없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도 않는, 이거는 종교화돼 버린, 지식화돼 버린, 이건 껍데기뿐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건 방언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방언을 하실 텐데,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반드시 사모하고 평생을 사용해야 되는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건 방언의 중요성인데, 성령을 받을 때 바로 임하게 하신 은사가 방언이다라는 초점을 가지고 방언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보통 예수님의 영접까지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접했으면 성령 받았다, 우리 이제 구원 받았다 하고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접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진짜 저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나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 교회 다닌다, 믿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당신은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 미혹이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주되심을 외치기도 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정말 잘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죄사함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럼 이제 다 됐어? 끝났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그러면 너 성령 받았어?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주인으로 믿었으면 난 그냥 성령 받은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해요. 물론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별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 구원 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면 반드시 바로 이어서 물어보는 게, 너 성령 받았어? 그러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어. 성령 받았어?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항상 나타나는 이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물론 성경에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이 100% 따라온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순복음 교회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저보고 자꾸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하는 말을 저는 정말 싫어한다고.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 침례교 신학대학교를 나왔고 또 순복음 대학원을 나왔고 이제 한세대학원인데 거기를 나왔고, 저는 교단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교단이 뭘 말하느냐, 우리 교단의 색깔이 뭐냐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저는 항상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순복음이 뭐라고 한다고 한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면 따라가고 성경적이면 본받기를 원하지, 그냥 순복음이 뭐라고 한다고, 침례교가 뭐라고 한다고, 장로교가 뭐라고 한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이 곧 방언은 아니에요. 성령 받는다, 이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서 헷갈리지만 대략 성령 침례를 받는다, 또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또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 또는 성령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건 방언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항상 지속적으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외적인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언 못했다고 그럼 성령 안 받은 거냐? 방언 못해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방언이 항상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론도 있는데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 땅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진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말했다. 여러분, 방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근원은 똑같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개인 기도로서의 방언도 있고 설교로서 사역으로서의 방언도 있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도 있고 다 그런 용도가 있지만 근원은 똑같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이하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알 방법 없어요. 눈으로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랐을까요? 왜 성령 부어 주신 걸 알았을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은 어마어마했겠죠. 처음 경험한 사건이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성령 받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우리에게 처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또는 사도들은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안 했구나를 어떤 것으로 가장 확실히 알았을까요?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딱 보고 성령이 임했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인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물어봐요? 너 예수님 제자들이냐? 됐다가 아니에요. 믿을 때에 그러면 너희 성령 받았느냐? 또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많은 교회들이 현실이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성경의 메시지들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이 계심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르되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예언도 추가됐죠. 처음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예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따라오는 건 뭐예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어떻게 임한지를 알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를 보고 성령님이 임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본문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반론의 여지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고 끝난 거 아니에요?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왜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하나님 말씀 받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성령 받아야 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동일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제 베드로가 사도가 했던 말인데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거 구원 받은 거 아닌가요?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은 게 곧 구원인데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성령 받는 걸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마음이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도 성령 받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막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막 성령이 막 내려오는 걸 눈으로 보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을 줘가면서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얻고 싶어 했다는 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돈을 줘가면서 나도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본인만 보는 어떤 영적인 환상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나도 그런 능력 갖고 싶다 하면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악한 거죠. 돈을 주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여기서는 정확히 방언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성령 받는 것을 봐요. 그리고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런 능력을 얻고 싶어요. 그럼 분명히 외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뭘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 다 이구동성으로 제시했던 방언을 했을 것이다라는 걸 당연히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는 방언 얘기가 없지 않느냐. 그냥 뭐 방언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없어도 그냥 성령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말할진 몰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없었다면 시몬이 몰랐을 거예요. 돈을 주면서까지 성령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른 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방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현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찰스 파람이 한 번은 이제 40명의 학생들에게 성령 침례의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또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 그냥 나는 뭐 성령 받았어요 이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증거가 뭐냐? 성령 받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라는 과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약 40명의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방언이 성령 침례 받은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 성경을 보니까 방언이네요. 방언이 성령 받은 것의 증거네요.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 학생들과 이 찰스 파람은 방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고 하면서 방언을 구하고 이제 1901년 1월 1일 날 학생 중에 에그니스 오즈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방언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 모임에서는 물론 그 전에도 막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막 대중적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오즈만이라는 사람이 방언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다 방언을 받게 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다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방언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건 나는 간다. 근데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요? 예수님은 육체로 한정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처음 강력히 부어졌을 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던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 성령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방언이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방언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언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부사역자도 계속해서 이제 찾고 있는데,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한 발 물러서긴 했어요. 그럼 방언을 사모하느냐? 그러면 이제 와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사모하느냐? 사모했는데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바로 가르쳐주고 이제 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받으면 평생 방언으로 기도할 거냐? 그거에 오케이면 그래도 좀 생각해 보겠지만, 방언을 뭐 하지 않거나 방언 별 관심 없다. 그런 사람 사역자로 뽑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옛날에 방언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시를 들면서 봐라, 방언을 하지 않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 않냐,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방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 마음이 바르고 회개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또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 그가 방언까지 했다면 더 크게 쓰실 수 있었다라고 저는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끄집어와요. 봐라, 방언 안 하는데도 능력 있게 쓰지 않냐.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죠. 방언은 안 해도 그에게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지, 방언까지 더해졌다면 더 크게 쓰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방언은 너무나 필수적인 거예요. 그만큼 귀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수적. 그러면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방언의 유익이 뭘까요? 방언의 유익. 이거는 종종 말씀드려왔지만 오늘은 또 한번 짧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좀 추가 보충한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토록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 방언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하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죠. 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저는 말을 안 할 때들이 많아요. 왜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해요. 그럼 에너지가 그나마 이제 좀 보존이 되니까.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고 막 힘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거든요. 방언으로 여러분 한두 시간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에너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살이 찌면 안 된다. 아니,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면 살이 찔 수 없다 이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살이 찌냐 이거예요. 근데 100%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이제 금식을 또 자주 하다 보면 이제 몸이 너무 금식을 하니까 이제 미리 좀 축척을 해놓는 뭐 그런 것도 조금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금식을 자주 하면 몸은 에너지를 자꾸 축척하려고 해요. 왜요? 꾸준히 먹어주면 별로 축척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이 자꾸 잘 안 먹으니까 몸이 한 번 먹을 때 에너지를 확 가져와가지고 확 축척하려고 뭐 살이 찌는 경우도 뭐 있다라고 뭐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체질상 또 뭐 허리가 바르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몸이 좀 그러면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살이 찌는 체질, 그리고 살이 잘 안 빠져요. 뭐 허벅지나 이런데 뭐 배나 이런데 안 빠지는 사람들도 몸의 균형만 딱 잡으면 딱 빠져버려요. 왜요? 살이 찌는 이유 중에 중요 부분이 뭐냐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자세가 비틀어져요.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없어요. 뼈대일 뿐이지. 뼈 주변의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합니다. 근데 몸이 비틀어져요. 더 비틀어지면 위험하잖아요. 우리 몸은 그걸 알아요. 더 비틀어지면 위험해요. 더 이렇게 비틀어지면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위에 살을 찧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틀어지지 못하게 몸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이어트에도 그 부위에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왜요? 몸은 살고자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 부위에. 그래서 여러분, 뱃살이 너무 많다. 보통 나이가 들면 뱃살이 뭐 나온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활동력이 좀 떨어지니까,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이 자세가 불균형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배를 찌워야 되는 거예요, 몸은.
왜요? 허리를 그래도 균형을 조금이라도 맞추려고. 근데 그런 사람이 교정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치유를 받아서 몸이 딱 바라지면 그냥 뱃살이 쫙 빠져버려요. 아무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다가 지금 이 얘기했는지 이건 원고에 없던 얘기여가지고 방언, 살찌는 거. 왜 살찌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살찌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꼭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보통 살이 잘 안 찌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도 찔 수는 있다. 몸이 불균형이나 뭐 여러 가지 영향으로 찔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알긴 알아도 많은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죠. 방언 기도를 안 해도. 그러나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유익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입니다.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덕을 세운다. 이거는 한 30년 전에도 있었던 말인가요? 덕을 세운다. 뭐 덕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여기 원어는 뭐냐면 덕을 세우다의 원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건축자에서 유래한 단어여서 짓다, 건축하다, 다시 세우다, 설립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우리 신앙생활이 잘 건축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나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만큼은 너무나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방언을 선택하겠다. 그분이 평생 방언으로 기도했고 방언의 유익을, 방언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9가지 은사 중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방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방언은 나의 신앙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요. 내가 먼저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오이코도메라는 원어에 대해서 이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건축가로서 교회를 건물의 이미지로 표현한다. 성령이 거하면 모든 신자는 각각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방언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성전이 잘 세워진다고 한다. 즉 방언은 어떤 사람의 영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공헌한다. 바울은 교회를 또는 성도를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교회 어떤 건축물로 이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다, 건물로 이렇게 비유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도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의미로서 성전인 우리가 영적으로 성전이잖아요. 보면 우리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만큼 충분히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 안 해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나에게 계획하셨던 것만큼 내가 성장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방언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방언으로 기도 안 하니까 그 영역에서는 충분히 못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학교 31일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신을 성장하도록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진정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과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것을 캐치냈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거는 새롭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걸 캐치하다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돕는다라는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그러면 방언을 안 한다면 그만한 영적 성장을 못한다.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영적 성장을 돕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방언을 하라는 소리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이 책에서 보면 홍성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 주십니다. 그러나 방언은 우리 개인의 영적 생활의 유익을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주된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 견고하게 서서 힘있게 교회를 섬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는 책에서 김동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어떤 사람의 영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공헌한다. 방언 바로 알기라는 책에서 김동찬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며 복을 누리게 한다. 로렌스 크리스텐스는 방언은 매우 귀중한 유익을 가지고 있으며 방언을 하면 성도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영적으로 성장한다며 방언 사역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방언이 개인의 신앙을 얼마나 성장시키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를 안다면 방언을 그 어떤 은사보다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많은 책들을 인용했는데요. 더 많아요. 더 많은데도 그냥 조금 추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던데요. 방언을 해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안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냥 몇십 분 기도했다고 막 갑자기 영적으로 확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에게 밥을 많이 먹였다고 막 갑자기 확 성장합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밥을 조금씩 먹이면 성장이 더디잖아요. 육체도. 방언도 마찬가지죠. 막 몇십 분씩 조금씩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데 그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충분한 양의 방언 기도로 계속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방언을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지만 막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영적으로 팍팍팍팍 성장하네. 방언으로 좀 많이 기도했더니 확 성장하네. 이런 거 잘 못 느껴봤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지? 내가 이렇게 주님을 깊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알아가게 되고 있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 막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나? 뭐지? 내가 언제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이나마 성장했지? 라고 저의 과거를 돌아볼 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삶을 안 살았다면 꿈도 못 꿀 이야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방언으로 충분히 꾸준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영적인 삶을,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이 정도 수준도 못 왔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방언으로 얻은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이 덕을 세운다라는 개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충전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원어에 보면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이제 자기의 덕을 세워서 영적으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전시켜준다.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하듯이 영적으로 충전한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학교 31이라는 책에 보면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건물처럼 자신을 세우고 자신에게 담대함을 주며 배터리처럼 자신을 충전시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 영적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우리의 영이 간건케 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수록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채워진다. 그 덕을 세우다라는 원어 중에 하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담대함을 준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다라고 쓰셨는데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용기가 없는 분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다 보면 막 이 안에서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 채워지니까 육적으로 조금 내가 성격상 아니 어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좀 자신감이 없고 담대함이 없는 사람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막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막 그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막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담대함이 없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져요. 막 무서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갑자기 막 밖으로 나가 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가 충전하듯이 충전된다는 거예요. 전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 날과 좀 기도 안 한 날과 영적으로 좀 희마리가 달라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 안 하다 보면 좀 희마리가 없어요. 말은 말인데 힘이 없는 말. 근데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힘이 나요. 이 안에서 힘이 솟아나요. 특히 설교자들은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설교자들은 이제 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걸 아는 설교자들은 그런 거에 예민하게 돼요. 아, 오늘은 좀 힘이 안 난다. 오늘은 갑자기 막 속에서부터 육적인 힘이 아니에요. 막 고기 먹고 밥 먹고 해가지고 막 육의 힘이 막 세졌다 이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영적인 힘이 난다 안 난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수록 그런 힘들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가장 중요한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유익들도 많은데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유익이 뭐냐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지면 지옥이에요. 진다라는 건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죄에 넘어졌다 지옥이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이 파쇄된 거예요. 죄에게서 완전히 져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야 하고 그냥 싸우고 지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와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거듭나면 죄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요한일서에 표현합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원어를 보면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지고 그거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죄와의 싸움이 우리가 충만할 때는 또 때로 쉽게 이길 때도 있지만 때때로 정말 어려울 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영영 넘어져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죄의 유혹으로 계속 빠져드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지만 죄의 맛을 한번 보면 또 그게 죄가 생각나고 우리 육은 죄를 한번 경험하면 자꾸 그것을 끄집어 당겨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그 죄를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기게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러다 보면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언 오순절 다락방 경험을 넘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유익 하나만으로 우리가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젊은이들처럼 젊은이들이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매일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이후 나는 어떤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내가 동일한 시험과 유혹에 직면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유혹에 대항할 능력이 내게 더해져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나는 때때로 그냥 대충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러한 분야에서 승리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고 무조건 죄를 이기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도 있고 또 영적 관리가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훨씬 쉬워지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의 현재의 상태, 죄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를 짓는데도 애통하지 않는다.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정말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벌써 흑색불이거나 아예 벌써 마귀에게 속했거나 아니면 거의 마귀에게 속하기 직전인 빨간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린 이런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무뎌지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무뎌져요. 근데 이게 빨간 신호예요. 이게 위험한 신호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채버리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 그런 거 못 알아챕니다. 깨구리가 차가운 물에서 점점 따뜻하게 하다가 펄펄 끓을 때 그것도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뜨거운 물에 깨구리를 넣어버리면 팔딱하고 도망가 버려요. 뜨거워서. 근데 찬물에서 서서히 그 물을 뜨겁게 하면 몰라요. 그냥 익어서 죽어요. 그냥 거기가 따뜻하구나 하다가 어느 순간 익어 있어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물결이 슬그머니 다가왔는데 빨리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죄에 젖어들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철저하게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돌이키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죄 안 져야지 하지만 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김정은 치가 떨리게 싫죠. 무섭죠. 인간적으로는 무섭다 이거예요. 푸틴 무섭죠. 시진핑 싫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당 싫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산당 너무 싫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 공산당이라는 건 너무나도 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쓰레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공산당에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환영한다 없어요. 공산당의 1순위 척결 대상은 기독교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그들의 지도자 앞에, 김정은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이제 척결 대상 1순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공산당이 싫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되는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이어서 얘기했는데 이제 깨구리 얘기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길이 있어요. 자주 죄를 지으면 민감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주 죄를 져보세요. 그런데도 막 매번 눈물이 날까요? 점점 눈물이 마릅니다. 처음에는 막 눈물 흘렸다가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눈물이 점점 안 흘러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죄를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우리는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귀중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죄에 지면 우리는 지옥 가는데, 죄에 져서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지옥 가는데,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그걸 돕도록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라는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구동성으로 동의할 것이에요. 내가 그전에는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이기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꾸준하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가 좀 더 쉽게 이겨지더라.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 사람들 아마 이구동성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자기가 더 말씀을 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영적 관리를 하는 부분이 다 필요해요. 방언만 많이 했다고 만능이 돼가지고 방언 많이 하면 다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어마어마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방언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오래 못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최소 하루 1시간은 기도하기를 권면드리는데 기도 하루 1시간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더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설령 내가 한국말로 또 마음으로 생각해서 기도 못하더라도 방언 은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날도 어떻게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집중이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래도 방언으로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집중이 되고 기도의 줄이 잡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또 기도가 잘 되게 돕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못했던 부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줄이 잘 잡히지 않아요 라고 했던 분들도 방언을 받고 기도의 줄이 잡히고 열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방언 받은 후부터 기도가 잘 돼요.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속에서도 막 기도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막 기도가 잘 돼요. 이런 사람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방언은 나의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내가 말하지 않는 순간에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내하고 어디를 이렇게 가면 아내하고 대화하고 있지 않을 때는 방언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하고 대화할 때는 방언을 못 하잖아요. 제가 말하니까. 근데 대화하고 있지 않을 때는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식이 이제 전 야구장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야구장 갔는데 자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빠는 목사님이었는데 야구장에 가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더라. 이제 와 하면서 같이 아들과 기뻐하며 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아빠는 입으로 자꾸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야구를 보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구를 보면서도 또 하나님께 방언을 계속 기도하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솔직히 안 해요. 까먹어버려요. 다른 생각해버리고 막 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매일매일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나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지, 설거지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 계속 기도해야지, 의식적으로 자꾸 그 생각을 가지고 훈련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야만 내가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럼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중요 부분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100% 합당한 기도예요. 다른 말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 오순절 다락방 경험을 넘어라는 책과 성령 세례와 방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우리의 이기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쫓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 응답이니까. 다 응답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 가지 이야기만 들어도, 예화만 들어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뭐가 필요해? 너 지금 이렇게 기도해? 라고 시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네 주님 나 그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안 주신다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안 주세요. 그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시켜서 한 방언 기도는 100%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뭐 응답이 즉각 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응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통변의 의사가 없으면 내 방언 기도의 내용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니까 응답된 것도 몰라요.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응답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뭐 그냥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계속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세월이 지나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알게 돼요. 와,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난 이런 삶을 못 살았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영감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어떤 기도를 방언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언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응답됐는지까지도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아는 건 아니에요. 항상 알게 하려고 했다면 모르는 언어로 이렇게 방언 기도하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도 하게 하는 게 방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현재 상황, 과거 상황, 미래 상황, 앞으로 닥칠 상황 아무것도 모릅니다. 과거의 일들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다 모르죠. 아무튼 우리는 현재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도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는 선에서 몇 가지만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다 못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들,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몰라서 못하는 기도들도 성령님은 다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마음이 너무 피곤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영으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방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돕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지식이나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표현하게 됩니다. 방언 발휘라는 책에서 김동찬 박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방언은 성도가 무지함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성령 세례와 방언이라는 책에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도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 자연적 마음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송기철 장로님 이렇게 썼습니다. 방언은 중보 기도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처지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이 미처 모르는 부분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평소에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고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다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 기도를 방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를 항상 파악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닥칠 위험성을 알지도 못합니다. 나에게 지금 몇 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언 기도가 갑자기 튀어나오려고 하면 긴장이 될 때가 많아요. 왜요? 뭔 일이 생길까 봐. 저는 그럴 때를 많이 느낍니다. 근데 또 민감하게 빨리 반응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뭐 몇 초 하다가 안 해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길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자주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방언은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사인은 주시거든요. 주실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혀가 떨리고 방언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약간 긴장이 돼요. 뭔 일이지? 뭔 일이 터졌나?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돼요. 꼭 근데 뭐 무슨 심각한 일이 터지진 않았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빨리 주님이 시키실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좀 긴장이 되고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 앞에 닥칠 위험들도 주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방언 오순절 다락방 경험을 넘어라는 책에서 핵임 목사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언의 체험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귀중한 체험을 나눠주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막 방언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뭐 영적인 어떤 긴장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무슨 일입니까? 왜 자꾸 이런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죠? 하면서 주님께 묻다가 보니까 영적인 세계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 자신의 친척 중에 한 명에 대한 일이라는 걸 딱 영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친척 중에 한 명에 대한 일이네요. 그의 생명이 지금 위험합니다. 그가 지금 죽기 직전에 있네요. 주님 누군가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준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뭘 알았어요? 자신의 친척에 관한 이야기고 그가 지금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누구예요 도대체? 그래야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오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겠으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1시간 반 정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 기도하니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끝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순간 마음에서 승리했다, 평안해지고 이분의 표현은 또 뭐냐면 웃음이 나요. 또는 찬양이 나와요. 계속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막 웃음이 나오고 승리했다 막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기도 뭔지는 모르지만 누구에 대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 친척은 죽지 않을 거야. 알아버린 거예요 벌써.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벌써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막 그럴까 아닐까가 그냥 아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내 기도는 응답됐다. 하고 이제 끝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잤는데 꿈에서 자신의 막내 남동생이었던 이제 팻이 이 루지애나 슈리브 포트에 있었는데 어떤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호텔에 있는 동생을 꿈에서 봤는데 그 동생이 전화를 들고 호텔 교환원에게 이제 연결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이제 앰뷸런스가 막 빨간불을 깜빡거리며 이 동생을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좀 있다가 나오더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케네스게 목사님이 꿈에서 아니요, 안 죽었어요. 의사가 약간 황당한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나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내 말 못 이해해요? 죽었다고요. 하면서 동생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동생의 이제 천 같은 걸 씌워놓잖아요. 저는 딱 이렇게 제끼니까 눈을 뜨고 살아있는 거예요, 동생이. 꿈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안 거예요, 바로. 내가 방언으로 1시간 반 기도한 게 내 막내 동생을 위해 기도했던 거구나.
라고 알고 그냥 세월이 지났어요. 한 3개월 정도 흘렀어요. 참 신기해요. 저 같으면 한번 가서 빨리 전화해서 너 어떤 일 없어? 물어봤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뭐 해결됐네 하고 끝난 거예요, 이분은. 근데 3개월 뒤에 막내 동생과 이제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내 동생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나 죽을 뻔했어. 근데 이제 케네스 목사님은 그냥 알아. 어떻게 알아? 엄마가 말해줬어? 아니.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정확히 형이 본 그 꿈대로 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 의사가 나 죽었다고 했는데 나 살았어. 정확히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케네스 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 밤에 갑자기 잠이 깨어서 기도에 대해 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들었을 때 안 했다면, 또는 방언의 은사가 없었다면, 방언의 은사가 없었으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없어서 제대로 된 기도를 못했다면 막내 동생은 죽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방언의 은사라는 주님의 인도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경험담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있었을 때는 항상 자신에게 미리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은 복인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는데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일에 막 관심이 빠져 있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데 알려주고 싶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알려주면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항상 본인에게 미리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방언기도는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또 100% 응답을 위해서, 또 모르는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물론 마음으로도 집중해야 되지만 그렇게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10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못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목사도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죠. 됐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나아가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밖에 또 유익이 많겠죠?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책 제가 갖고 있는데, 이제 비레몬 박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방언의 70가지 유익인가? 제가 어느 정도 봤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도 있어서, 그걸 다 인용하지는 않지만, 방언의 70가지 유익인가?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방언은 이토록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꼭 방언 받으시고 수시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방언기도학교 31일이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 에타나 오야킬로메 목사님 두 분이 쓰신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능한 자주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따로 갖기 위하여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영이 성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프로그램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막 방언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도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대체하도록 주신 건 아니에요.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대체하려고 이제 그거 필요 없어, 방언 기도면 돼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추가로 주신 거예요. 또 필요하니까. 혼의 기도도 필요하고 영의 기도도 필요하니까 각각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난 방언하니까 이제 뭐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집중 안 해. 난 방언만 언제 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방언의 유익은 누릴 수 있지만 또 마음과 생각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도의 효과도 동일합니다. 일상 방언이든 집중 방언이든 방언 안에 내포된 간구와 중보들은 하늘로 상달되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집중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영, 혼, 육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집중 방언을 많이 할 경우 영혼, 육이 강건해지므로 능력의 통로가 열리며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일상 방언은 뭐냐면 그냥 집중하지 않고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수시로 하는 일상 방언. 근데 그것도 방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응답되고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집중 방언은 뭐냐면 방언으로 하면서 또 이런 교회나 아니면 가정의 어떤 자신만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집중하여 생각과 마음까지도 집중해서 입술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되 생각과 마음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런 집중 방언. 이런 기도를 하면 나의 영혼육이 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육이 다 강건해지고 능력의 통로가 열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수시로 기도하면서 방언의 유익을 계속 누리시고 또 매일매일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 놓으셔서 그때는 내 생각과 마음도 주님 앞에 드려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들도 또 영적인 경험들도 영적인 응답들도 기도 응답들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방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방언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은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모두에게 주실 정도로 방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방언의 은사를 소홀히 하거나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방언의 은사를 받아놓고도 방언으로 잘 기도하지 않았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이제 평생 방언으로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방언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방언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방언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사모하시면 다 주십니다. 여러분의 혀가 꼬이거나 떨리거나 막 다른 언어를 말하고 싶어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맡기고 말이 나오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방언이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통변을 사모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방언의 통변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방언을 통변할 수 있으면 이제 내 기도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통변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또 같이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이제 훈련이 되고 은사들도 개발되다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예언 사역도 할 수 있고요. 치유 사역도 할 수 있고 통변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방언받게 하는 사역도 할 수 있고 성경에 나온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할 거예요. 매주 마련할지 한 달에 한 번 마련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여러분 예언 받고 싶은 사람들은 또 예언 하는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이 가서 받고 통변 받고 싶은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뭔 방언 하나. 그래서 통변 받고 싶은 사람은 통변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가서 통변도 받고 또 치유받기 원하는 분은 치유 훈련된 분들에게 치유 은사가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은사와 상관없이 그냥 성경의 말씀에 따라 치유 받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훈련된 분들에게 가서 치유 받고 또 방언 받고 싶은 사람들은 가서 방언 받고 이런 사역도 할 계획으로 계속 구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언 통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저도 보통 영감으로 이제 조금 알거나 이제 그 말들이 이렇게 떠오르거나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저도 더 훈련이 돼야 되고 좀 더 명확해져야 하기 때문에 통변 사역은 잘 안 하지만 영감으로 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영감으로 저 사람 방언을 그냥 알아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어가지고 일당에 있는 어떤 외국인이 그 방언을 알아들었어요.
자신의 모국어였는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통변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대화를 한 거예요. 핵임 목사님이 통변한 게 정확히 맞습니다. 저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듣는 언어니까. 근데 핵임 목사님이 토시까지 정확하게 통변하진 않았고 그 방언 기도의 핵심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감으로 아는 통변은 보통 그 방언 기도의 핵심이나 어떤 뭘 기도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귀로 들려버려요. 저 사람이 막 방언으로 랄랄랄라 막 하는데 그게 한국말로 들려버리는 통변의 은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들으면 한국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아마 이제 토시까지도 다 정확하게 아마 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통변의 은사든지 간에 이제 통변의 은사가 잘 이제 나타나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훈련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훈련하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해요. 또 예언을 받는 성도님들, 통변을 받는 성도님들도 분별하는 법들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가르칠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통변한다고, 예언한다고 그걸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예언도 분별하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통변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이 될 때가 필요해요. 통변이든 예언이든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도 앞으로 또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속도에 맞춰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해 주세요. 성경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들, 특별히 예언하길 사모하십시오. 성도들은 다 예언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자주 예언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